예, 시작하실까요? 29장 15절 말씀입니다.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우선 17절까지 지금 우리 8절로 17절까지가 나라의 왕위를 경고케 하는 지혜. 이제 우리 내용이 이런 내용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견고하게 이끌어 가신다, 통치해 가신다.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을 하신 거죠. 확증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양육되고 우선 처음엔 설립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세속적이고 경쟁적이고 배반적인 그 제자들 3년이나 따라다녔어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알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 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사역인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지금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도 설립해주고 양육해주고 무장케 하고 투쟁해 나가는 그 모든 그 신약 후반부에 나오는 그 내용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양육하고 무장을 시키니까 견고하게 됩니다. 이게 견고하게. 이게 이제 우리 그 무장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이게 전부 다 무장에 관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하는 그 복음 안에서의 굳게 만들어가는 골로새서 같은 말씀들 그런 거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다윗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왕위를 견고케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왕에게.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어떤 경우를 당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그 성령의 지혜 그게 오면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죠. 이 세상은 전부 세속적 가운데 광야 같은 가운데 언제나 문제에 봉착하고 뒤집어지고 우리 계획대로 삶이 진행 안 되고 오늘도 원래 11월 달에 무슨 우리 교회 인도일이니까 갑자기 또 10월 달로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변수와 관계없이 일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계획하려고 했다가 다른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궁극적으로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사를 이렇게 컨트롤한다 해도 우리 주변에 생기는 변수와 이것들을 너무 복잡하고 너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거나 내가 내 교회를 지키려고 내 지혜로 한다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게 이제 견고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4절 우리 지난 시간 했는 대로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인 거지요. 가난한 백성들을 다 신원해서 그 나라 위가 견고하게 되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전부 우리 구약의 이런 말씀들은 전부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우리 가난했던 우리들을 다 붙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인생 되게 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견고한 인생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신 거죠. 15절 봉독드린 말씀은 채찍, 꾸지람, 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되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요런 거는 전부 하나의 과정적 표현이에요. 요걸 이렇게 따로 떼내가지고 무슨 가정생활의 어떤 규범화된 말씀으로 끄집어 쓰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원래는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채찍이라는 게, 꾸지람이라는 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예. 거기 이제 현상적으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걸 깨닫게 할 바에는 빗나갔을 때 채찍을 때리면은, 아, 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현상적으로 이제 가정교육이라든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빗나갔을 때 때려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뭐 그런 어떤 일반적인 지혜를 여기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근본으로 말하면 구약에 점점 시가스를 지나서 선지서 전부가 하나님이 때리시고 싸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매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깨닫는 찬양을 만들려고 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려야 싸매 줄 거 아닙니까? 싸맬 때, 야, 하나님 정말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이 상대적으로 지어져서 한번 어둠을 겪어봐야,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야 이 나라가 당연한 나라가 아니구나. 우리가 다 당연병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첫 시간에 말씀. 다 지금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 영적인 감각, 진리의 감각이 약하면은 다 당연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우리 두 눈이 이렇게 사물이 보이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앉았다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 사람은 뭐 평생 소원이 눈 떠보는 거 아니겠어요? 귀도 들리고 뭐 먹기도 하고 이래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두 눈을 나서부터 지금까지 떠서 사니까 이게 눈 사물이 보이는 게 신비요, 환희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런 감각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 육신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 필요해요. 눈 떠가 보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도 또 은혜가 아닙니까? 이 눈 떠서 보는 거는 안 보이는 사람, 우리가 한 하루만 안 보여보지요? 하루만 눈이 감겼다가 눈을 한번 띄어보란 말이죠. 막 와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와와 할 일이 천지예요. 그런데 뭐 그거는 다 당연하고 왜 내게는 한 달에 500이 안 들어오냐 이런단 말이죠. 왜 300밖에 안 들어와서 짜증은 하냐 이런 쪽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진리가 아니면은. 근데 진리를 자꾸 접하면은 눈 뜬 거, 뭐 걸어 다니는 거 제가 늘 그러지 않나요? 제가 이게 다리 걸어 다니는 건 저한테는 환희요 즐거움입니다. 왜? 6개월을 못 걸어 다녀 봤으니까. 꼭 그렇게 한번 당해봐야 알겠느냐 이 말이죠. 저는 이 걷는 게 오늘 아침에도 걸었거든요. 아침에 식사하고 걷는 게 정말 너무 큰 기쁨이에요. 내가 걸을 수 있다니. 걷는 게 얼마나 기쁜가. 우리는 다 아침 또 걸어 다니고 해도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걷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걸음을 주셨다니 이게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을 생기면 이제 생겨요. 내가 걷는 거, 말씀 듣는 거 이게 다 이게 이 지혜를 주려고. 그래서 때렸다가 싸매면은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당신의 주권입니다. 이거 확 무너뜨렸다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눈이 확 안 보이겠다가 뜨면 뭐 그래 된다는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채찍이라는 거에 구약에서 나오는 자식을 때려서 올바르게 만든다는 건 전부 메시아 사건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죄악 가운데 빠진 인생들의 대신 질고를 지고 대신 채찍을 맞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너지셨다가 다시 살아남.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때려서 교육시킨다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구약에는 한번 때렸다가 이게 때릴 때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거든요. 못 깨달으니까 때려서 막 잡혀가고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 속에서 다시 돌아가기를 하나님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 말씀 운동에서 말씀만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만 강조하는데, 말씀을 강조하면 기도하게 되죠. 이게 말씀의 원리거든요. 말씀이 때리고 싸매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도록 막 하나님께서 몸부림의 세월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회복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주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의 주권적인 뜻을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그렇게 회복해요. 와,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표현들, 자식을 징계해라, 그럼 평안하게 된다, 뭐 이런 말들이 그 현상적인 말이긴 한데, 구약에 궁극적으로 다 우리 대신 맞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18절 보십시다. 18절로 27절은 경계해야 할 자와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경계해야 할 자. 누구를 경계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느냐. 18절 보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건 뭐 백발백중 뭐 걸리는 거죠. 율법주의로. 봐, 성경에 하나님이 율법을 못 지킨다고 바울 서신에 되어 있지만 이런 자문에 보면 율법 지킨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율법 지키면 복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백발백중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성도님들은 성경을 총체적으로 전체로 배우지 않으면은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어떨 때는 율법을 못 지켜서 우리가 대신 예수가 지켜줘서 복 받는다 소리도, 그 안에 예수 안에 복이 있다 했다가 이런 본문을 또 읽으면은 봐라 말이 성경에 또 율법 지키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했는 말과 뒤에 했는 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정말 이러냐 이 말이죠. 앞뒤가 다르면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라는 게, 진리 제1 조건이 앞뒤가 맞는 건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한 건데 자문하고 사도 바울 서신하고 이렇게 가르침이 다르면 이게 진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한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죠. 그게 정말 이게 이 성경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은 성도들한테 얼마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적당하게 해야 되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깊이 있게 하려면은 당장 모순에 걸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지. 율법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지키란 말이냐, 지키지 말란 말이냐. 성경에는 자문에는 지키는 자가 복되다 했고 사도 바울 서신에는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게 로마서의 가르침인데 그럼 너무 이렇게 모순되잖아요. 이게 틀림없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딱 이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성도님들 10계명 그거 다 우리가 지켜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지킨다.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킨 게 복이 있죠. 왜? 구약에서는 이게 신의 산 언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 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이 뭐냐 말이죠. 율법을 크게 말하면 계명과 규례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율법이라 한다 이 말이죠. 계명을 좀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켜요. 광야에서도 못 지켰고 가나안 땅에서도 못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 잘 내가 보내줬는데도 다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깁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에 바로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리면 죽어요. 죽어야 돼요. 계명대로 말하면은 죽는 거예요. 계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선과 악이 뭔지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딱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걸립니까? 악에 바로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례를 안 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이 등장하면 죽음의 선포예요. 못 지켰으니까. 계명을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못 지킨 대로 그대로 막 시행을 해버리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다는 것을 계명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계속 그 범죄가 400년 종살이에서 죄로 엉어리진 게 그냥 살면서 다 노출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지나온 옛사람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죄악이 다 노출되는 현장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예수 안에 붙들어 주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일으켜내시고 진리 안에 살도록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이게 다 이게 성막 아닙니까? 성막. 이게 제사 제도 아닙니까? 그 범죄한 인생들을 성막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율법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 건 계명을 못 지키는데 계명을 못 지켰을 때 규례를 꼭 지켜가지고 규례를 지켰다는 게 성막이니까 성막은 예수가 죽고 산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는 건 예수를 붙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로 살고 신약도 누구로 살고 예수로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라 히브리서가. 이때 율법은 요거 전부 다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대로 죽으시고 이렇게 돼요. 우리 대신 계명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2000년 전 예수가 죽었대. 우리도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같이 죽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우리가 언제 죽었냐? 예수님만 돌아가시지. 이건 이제 육신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고. 우리가 이미 예수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다 후손들 있은 것처럼 우리도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지체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 육신은 어차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의 복인데 이것도 하나의 선물이에요. 이것도 이 땅에 살아가는 선물이에요. 진짜는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기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의 저주를 받아 죽었을 때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는 몰랐는 거지요.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막 죄짓고 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구나.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2000년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사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진짜는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예수 안에 우리를 예정해 놓았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가야 이제 기독교가 이게 영원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야. 우리는 결국 이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 이 땅이 겪는 모든 울고 통곡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쳤던 모든 세월들이 예수 안에서 영원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요. 이 안에서 뭐를 가치를 찾아갖고는 인생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다 하나님을 배우는 도구라. 다 하나님 깨닫기 위한 모든 수단들이야. 눈물도 기쁨도. 하나님 안에서는 빛과 어둠이 다 일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도 그치게 하고 기쁨의 평온도 지나가게 하고 때로는 가난케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유케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는 이 모든 섭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노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그래야 모든 게 정리가 되지요. 정리가. 그래서 이 지금 율법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는 게 그렇게 연결돼요. 이 율법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룬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 너가 이 구약적 율법 아래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다 이루어 성령 안에 너희들이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구약의 모든 율법을 사랑의 법을 내 안에 이제 이루어 가시잖아요. 내 안에. 전에는 우리 사랑이 없었거든요. 전에는 우리는 악밖에 없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를 살려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비금친 부분 이게 사랑의 법이 인도하는 속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내한테 이래 하라 저래 하라가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이제 사랑의 법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탐욕할 생각만 했고 사랑할 생각, 섬길 생각, 다른 사람이 좀이라도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채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들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이제. 이게 막 강렬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는. 그리고 남은 삶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 사람을 자꾸 반복하겠어요. 전에 이렇게 살은 것만 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죠. 억울할까지는 없지만은 그 현상적으로 말하면 시간 낭비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봐라. 지난날에 다 그 밑거름이었고 그 몸부림쳤던 세월들 그걸 이제는 반복할 시간이 없어. 내 남은 삶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런 강렬한 이렇게 가치 추구가 나와요. 이게 막 가치롭기 때문에 이쪽으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는 막 강렬해져요. 이게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막 쑥쑥 이렇게 생명처럼 이게 막 자라는 느낌이 온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이게 이렇게 살면 자기도 좋고 이웃이 좋은 거예요. 또 이렇게 살면 자기도 괴롭고 옆에 사람도 괴롭고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쪽을 향한 율법을 지킨다 이런 말들을 전체 성경 해석학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이걸 다 시켜주셨지 않았느냐.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나님의 계시, 묵시라는 하나님의 계시에 말해서 이게 너무도 실감나는 말이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은 성경을 딱 닫아버리면은 우리 인생이 캄캄해져 버려요. 방자하게 돼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이루어야 되고 이루고 나면 교만하고 못 이루면 자괴감에 빠지고 말이죠. 그게 인생이지 별거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쫙 열리고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여기다 딱 만들어 놓고 지난날 악에서 우리를 이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사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이 계시가 쫙 펼쳐져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 주권자입니다. 우리 지금 자문 맥락에 따르면 당신이 이 나라를 세웠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세워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펄펄펄펄 살아나는 거죠. 당신이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율법 지키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라. 다 이게 여로보암을 지칭해요. 알고도 청종치 아니. 여로보암은 그래서 북이스라엘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게 다 종이 종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식 노릇하면서 주인 노릇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로보암을 다 의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악인 혹은 창기와 사귀는 자, 빗나가는 자, 우리 지금 계속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종이거든요. 여로보암은 그거 신하인데 지가 주인 노릇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을 끌고 나와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라 봐요. 네가 왕이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르호보암이 왕이야. 르호보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해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가 왕이에요. 우리의 주권자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두려워할 거 없다. 이제는 그를 믿고 하루하루 그를 따라가면 모든 게 풀릴 건 풀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쉽게 남겨놓을 건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땅이 뭐 완벽한 거 있나요? 하나님께서 옆구리에 가시도 두시고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옛 상처도 남겨놓는 겁니다. 이 땅에 뭘 완전하게 풀릴 게 있어요? 완전한 건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이 땅은 문제를 안고 사는 겁니다. 안고. 이 문제 풀면 딴 문제 또 생깁니다.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문제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안고 누구를 바라보면 되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내 뜻대로 내 문제를 다 풀겠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옆구리에다 대적을 하나 붙여놓는다니까요. 구약. 끝까지 끌고 가잖아요. 끝까지 이삭과 이스마엘 붙여놓고 옆에 블레셋 붙여놓고 가나안 땅도 계속 붙여놓고 옆에서 가끔 한 번씩 누구 기억나라고 여호와 기억나라고 옆에서 가시로 찌른다니까요. 우리는 가시를 없애려고 하지. 가시를 없애는 걸 어리석음이라.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요 또. 이걸 없애야 되는데 내가 이거 내 문제를 없애야 되는데 안 없어집니다. 그거 없애면 딴 게 또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문제 주어가지고 훈련 받을 만큼 받으면 이제 없애주지요. 그러면 완벽하게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딴 문제가 또 등장한다니까요. 그래야 또 그 문제를 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아이유는 뭐 아이유라요. 아이유는. 이 문제가 없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고 계속 하나님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아픔이 계속 있으니까 강렬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지금 어떤, 말할 수 없는 아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강렬하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해 보십시오. 한번 다 이야기 들어보라면. 아무 문제 없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 가면 이제 완전히 눈물도 다 씻어주고 모든 문제를 다 완전히 극복된 나라.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겪었으니까. 완전히 극복된 나라. 이 땅은 극복해 가고 있는 중. 완전한 공사 중. 자꾸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일 뿐이지. 어떻게 다 없애겠어요. 자, 그래서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주권자로 깨닫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성경은 언제나 역설을 말하지 않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다 역설을 말해요. 예수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아지신 것처럼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높여줘. 하나님이 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실 때 최고 높은 자야. 이런 메시지들이에요. 전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입니까? 24절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랴. 도적과 짝하는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 자기 영혼을 팔게 된다. 그걸 늘 염려해라. 그리고 다윗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게 안전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의 반대가 뭐예요? 이게 이게 불안 아닙니까? 이 불안. 인간의 모든 행동은 우리가 옛날에는 불안이 우리 행동의 동기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돈 벌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고, 불안하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고, 불안하기 때문에 모든 정치를 하고, 다 해서 내 마음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입니다. 이 세상 문화가. 왜 과학 발전을 하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내 수중에 넣고자. 자꾸 이렇게 홍수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과학 발전을 해가지고 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미래를 내 컨트롤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모든 걸. 왜 돈 벌이려고 합니까? 왜? 아니, 지금 예수 믿으면 이제 달라진 거죠. 지금이 하나님 배운다. 또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도구다. 전에는 돈 버는 게 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으면 불안하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죽자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자고 해서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죽자고 해갖고 막 40대 암 걸려 죽고 막 난리 났지 않았어요. 인간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60년도 다 살았고요. 지금도 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질적으로 60년보다 얼마나 이 GDP인지 뭐 GNP인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절대적으로. 사람들 불안합니까? 안전합니까? 현대인들.
60년대보다 불안합니까? 안전합니까? 더 불안합니다. 정신병이 더 많잖아요, 지금. 노이로제, 신경증. 이게 다 불안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 여건으로 안전하지 안 된다는 증명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래도. 복음으로 와야 이 안전의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60세, 80세까지 살도록 작정되어 있으면 어떤 경로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낼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세 살고 싶어도 60세에 죽도록 작정되어 있으면 죽어요. 그걸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화복이. 예, 하나님이 있다. 그거는 기도할 때 하고 살 때는 다 생사가 내한테 달렸어. 그러니까 불안하죠. 예, 우리 예수 믿으면 정말 안전합니다. 진짜 예수를 바르게 알면 안전합니다. 예, 그분이 인도해 왔습니다. 우리를. 그분이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예, 우리가 그걸 믿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 감사하게 오늘 주신 것으로 만족해. 내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세어보아라. 이게 무슨 노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내게 준 게 얼마나 많은지를 날마다 세는 지혜가 있고. 그렇죠? 우리 성도대학 나와서 감사하고, 우리 말씀 깨닫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렇게 즐겁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자꾸 그걸 세우고 살아야지, 없는 거 자꾸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미래를 안전하게 내가 만들어 보려고 자꾸 하면은, 만들면 만들수록 불안합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불안은 타락한 인간의 기본 정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 마음의 가난한 인생의 기본 정서입니다. 이건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절대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없어지는 정서입니다, 이게.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한국이 지금 엄청 잘 산답니다, 지금. 해외 딴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 잘 사는데, 옷도 얼마나 지금 잘 입고 계시나요, 지금.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불안해요. 더 불안해. 더 상대적인 빈곤감이 더 많아. 그게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너가 바벨론을 의지해서 안전을 찾겠는가, 르호보암아. 바벨론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너희 나라를 지켜주고 너희를 한번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너희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나 아주 망하게 할 수가 없어. 너희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안전한 땅으로 돌아왔어요. 안 망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이 작정이 나오네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사람의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사람이 도모하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역사는 다 사람이 빚어가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걸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대학도 제가 말씀도 전가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식사도 다 우리 권사님들이 다 준비해 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 돈도 우리가 가서 버리고 사람 만나고 다 협상도 하고 다 하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람의 일에 작정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 아닙니까? 이게 작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세상에 이게 성경에 너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람의 모든 작정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 작정이라는 건 영어로 decree 하는 건 모든 명령을 하면 그대로 다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명령한 건 다 그대로 돼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있게 되잖아요. 우주 만물이 생겨나라 하면 다 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다 가나안 땅 오게 돼 있어요. 명령하면 명령적 성취예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언약은 명령의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주어 가게 하신 거지요. 가게 하신 하나님의 작정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작정대로 이루어요. 내가 행하려니 누가 막으리요? 이사야서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그 작정 속에 예정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 예정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멸망을 하나님이 예정해 놨어요. 하나님이 구원과 멸망을 다 정해놓지 누가 정해놨나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안 받아요. 그게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라고요. 가인 제사가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쪽은 받고 이쪽을 안 받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한 뱃속에 있었죠. 예? 한 뱃속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먼저 하나님이 선택을 해버렸어요. 먼저가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뱃속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뭐 태어나서 이렇게 선악을 좀 행했다면 요 놈은 선을 행했으니까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했었는데 뱃속에서 정해버렸다니까요. 누구의 주권으로? 예.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왜 나를 미워합니까? 이렇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예. 예. 그걸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 주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예요. 예. 예. 하나를 가지고 기 쓸 거를 하나를 가지고 천이 쓸 거를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 오해도 한참 오해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하필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정대로 된다는 거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권을 강하게 표현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다. 그 작정하심이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사랑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땅에 무너져 보기도 하고 정말 고통의 세월도 지나오기도 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번 무너지는 세월이 필요했다. 그랬다가 내가 너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서 나를 세우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저보다 더 세상 많이 살아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세상 다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어려움도 겪어봤고 정말 다 위기를 겪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회복도 시켜줬고 이를 통해서 결국 남는 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 깨닫게 되는 겁니다.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정직한 백성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고 생각해라 이 말이죠. 우리 세속적 가치와 다른 가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오히려 애매한 소리 듣기도 하고 그런 거죠. 30장 보십시다. 조금만 우리 더 보고 이제 오늘 끝내도록 하시죠. 30장, 31장은 아굴과 르무엘을 통한 이제 마지막 훈계인데 참 30장은 결론과도 같이 자문의 결론과도 같이 참 알랄이 지금까지 했던 논의들을 아굴의 자문을 통해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참 이 자문의 편집까지도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는데 이 30장은 아굴의 자문인데 1절로 9절 보시면은 무지했으나 깨달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구함을 가르치는데 아굴이 얼마나 무지했다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그 주권성을 깨닫기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이디엘과 우갈은 그 제자격입니다. 이 아굴이 깨닫고 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솔로몬이 깨닫고 나서는 그 아들한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깨닫고 나면은 자기가 간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넘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깨닫고 나면 자기가 너무 큰 은혜가 오고 깨달음이 오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전에 보지 못한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열리면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열리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간직할 수만 없어요. 이게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아들한테, 반드시 제자한테 이렇게 가르치게 돼 있어요. 전파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깨달음이 왔는데 내만 간직한다라든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전파하도록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르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2절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아주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 지금 아굴이 엄청 지혜를 깨닫고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야, 진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주권을 갖고 있는 지혜자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라고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실감 안 납니까? 나 이런 말씀 보면 너무 실감 나요, 진짜. 하나님 모르면 짐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조금 미안하지만 써드릴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어느 수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보통 인간이라 치십시다. 이거 인간 이하를 뭐라 그럽니까?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 수준에서 아마 살 거예요, 우리가.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는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하나님 아는 지식, 이 성도라는 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걸 깨달아가는 걸 우리는 성도, 신자,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반열에 우리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성도란 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그냥 짐승이에요, 우리가. 인간은 그래도 고민이라도 하는 걸 인간이라 합니다. 질문이라도 하고 내가 이거 왜 사는 거지?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정말 사는 목적이 뭐야, 이거? 무슨 가치로 내가 사는 거야? 이쯤 되면 이 인간 냄새가 좀 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 모르면 이 정도 안 삽니다. 그냥 이래 삽니다. 짐승은 그냥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나쁘고, 힘 있으면 잡아먹고 말이죠. 사실은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짐승만 못합니다, 인간이. 이 김정일 보십시오, 김정일. 지금 얼마나 많은, 엄청 죽는답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은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TV에 잠깐 나왔는데 말이죠. 이게 뭐 짐승인지 사람인지 막 굶어갖고 애가. 지난 주일날 저녁인가 북한 그 상황 약간 한번 보여줬습니까? 내 엄마, 아버지가 어디 갔네? 아버지 죽었어. 어머니 어디 갔네? 어머니가 죽었어. 근데 이게 짐승처럼 나와갖고 이렇게 먹으려고 막 먹고 싶어갖고. 그 상황을 보고도 그냥 세습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김정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버려 두시면은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임을 알면 너무 은혜에 넘칩니다. 너무 은혜에 넘치고 정말 나를 인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다 이루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왜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죽어야 되는 이유도 알고 죽는 게 이제는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가는 길이다.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 진리와 함께 살고 진리와 함께 죽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 죽을 때도 하나님 배우면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잘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배우다 왔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면 하나님 잘 기억하고 죽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죽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게 지혜 아닙니까? 만사와 만물을 경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짐승의 자리에서 이 제대로 된 질문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왜 삽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기도가 내 채우지 못한 욕망을 채워달라고 아깝대던 옛날에
타락한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진리를 잘 깨닫게 하사 아굴처럼 정말 이 짐승이었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거룩한 지혜를 얻게 하셨사오니 정말 남은 삶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를 중간에 믿었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기도라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찬양도 없었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었고요. 기도가 없으니까 내가 다 잘나서 산 거예요. 내 똑똑해서 내 공부 잘해서. 알고 보니까 의학했지 않았어요? 이 뭐야 이거 도대체. 인생을 지은 분이 계시다니. 나를 지금 섭리하는 분이 계시다니. 내게 목적을 준 분이 계시다니.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힘이 세면은 다른 사람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힘이 없으면 비유를 할 때 이런 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지난날의 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뭘 깨닫게 하려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건 이미 빛 가운데로 들어온 인생이에요. 빛 가운데로 들어오면 이게 생겨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 그런 갈급함과 질문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은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걸 왜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한 성도로 내가 너를 영원히 변치 않는 자녀로 내가 불러 너를 복된 인생 되게 하려고 내가 주권적으로 인도했어. 내가 여호와야.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얼마 싹 다 잊어버려도 이걸 딱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 그의 주권을 딱 기억하면은 정말 아굴이 했던 이 간절함대로 정말 이런 게 우리에게 생깁니다. 읽고 끝내십시다.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거니 와 이게 이제 아굴이 지난날에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혜로 가고 있다는 건 지난날에 얼마나 내가 지혜 없었다는 걸 아는 거죠. 없었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안 거예요. 지혜가 오질 않으면 이걸 몰라요. 내가 성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짐승임을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를 이거 짐승이었구나. 하나님 모르면 짐승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그렇지 않나요? 제일 사랑한다는 부부까지도 때로는 막 갈등하지 않나요? 자기 주장을 막 하고 말이지. 그게 짐승이지 뭐. 짐승이 딴 게 짐승입니까? 우리 인고 부부는 잘 살아요. 잘 살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곤소곤 하면서 말이지. 진짜. 그래서 우리를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올려놓으신 하나님. 이 은혜에 감격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으면 오늘 아굴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이건 이제 지혜를 배운 사람이 하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니까 내가 전에 정말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굴이 너무 이렇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위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놀라는 거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너 아느냐? 이게 지금 아굴이 자기한테 자문자답하면서 제자들한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네가 아느냐? 나는 과거에 지혜가 없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었는지. 스티븐 호킹이 나와 우주가 하나님 없이도 있대 이게. 그렇게 20세기, 21세기 최고의 물리학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없이 우주가 그냥 있대 이게. 그게 무지 중에 무지 아니고 뭐냐 말이죠. 그렇죠? 세상 지식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 아는 묵시가 계시가 없으니까 백성이 방자하게 말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웬은혜로 우주가 하나님이 존재해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존재해서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승 같은 미련한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내용, 찬양과 기쁨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사노라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삶의 고통과 문제가 있어도 그걸 지배하는 힘이 생기고 이제 우리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진리를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 가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문을 알지 못했으면 이 성경의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참 미래를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지나온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당신이 살아계셔서 정말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음을 앞으로 우리의 삶도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참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이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남은 삶을 참으로 지혜롭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